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에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아담으로 시작해서 야발, 유발에 이를 때까지가 딱 7대 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5장에는 이제 아담의 족보가 따로 나옵니다. 거기에는 가인과 아벨은 안 나와요. 아담이 셋을 낳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4장에 이 두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인과 비교되는 족보는 사실 4장 마지막에 나오는 셋의 족보가 되겠죠. 그리고 이 두 족보는 굉장히 큰 대조를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대조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가인은 에녹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이럇을 낳았고요. 이럇은 무후야엘을 낳았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았습니다. 이 이름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성경을 너무 자의적으로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때냐면 특별히 성경에 이름이 나왔을 때 그 이름에다가 너무 많은 의미를 두는 경우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이름이 뭐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그것이 의미를 갖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 정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성경 자체에서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를 해석할 때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단어의 어원만을 가지고 이것이 성경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큰 오류가 있습니다. 오히려 문맥에 과연 일치하고 있느냐를 여러분들이 항상 성경을 읽으실 때 보셔야 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름 자체가 성경 전체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아주 명백한 경우죠. 그리고 그 경우가 우리가 여기서 보기에는 라멕이나 아벨 같은 경우겠죠. 그 경우에는 성경에 있는 뜻은 아주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사람의 이름이 나올 때 그 뜻을 우리가 충분히 성경을 읽으면서 파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다가 보면 참 족보가 많이 나와요. 족보를 읽을 때 우리가 족보에 나와 있는 그 개개인에 대한 이름에 대해서 성경이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왜 이 족보가 기록되었냐는 거죠. 수많은 가문 가운데 왜 하나님은 왜 이 가문의 족보를 성경에 기록하셨느냐, 그리고 왜 이 족보를 주셨느냐, 그 목적이 뭐냐를 훨씬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를 생각할 때도 여러분들이 그 점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이것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벨 대신에 누굴 주셨다 그러죠? 셋을 주셨다 그래요. 근데 그 셋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대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대신 줬다는 거예요? 아벨 대신에 준 아들이 누구다? 셋이다. 그 이름의 뜻은 대신이다. 대신 있다, 대신 놓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셋은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지만 그렇게 보는 우리의 눈과는 다르게 오늘 본문 전체를 보시면 누구 집안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많아요. 가인의 집안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신경 쓰고 보고 있는 이 셋의 가문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본문 전체를 놓고 봐도 딱 두 절밖에 없어요. 25절, 26절 두 절밖에 안 나와요. 나머지는 전부 다 누구 집안 이야기? 가인 집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야발, 이 가인의 후손들의 이름을 한번 보실까요? 야발, 유발, 두발 가인, 다 공통점이 있죠. 뭐가 들어가요? 발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제가 조금 있으면 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발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생산한다,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벨 있죠. 아벨이라는 이름, 거기 벨이라는 이름도 발이라는 것과 같은 음역인데, 같은 단어인데, 이 아벨의 뜻은 뭐였습니까? 우리가 솔로몬이 쓴 그 전도서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함께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죠. 아벨 나온 말씀 뭐였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허무하다라는 뜻이에요. 똑같은 발인데 왜 가인 집안에 나오는 이름에는 생산하다, 만든다라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고 왜 아벨은 허무하다, 헛되다 이런 뜻일까? 여러분, 이 이름처럼 이 가인의 후손들은 무언가 생산하고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었어요. 한마디로 이 가인의 후손들은 창조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과학자라든가 어떤 그 과학을 기반으로 한 물건을 창조해내는 발명가들이겠죠. 그래서 야발, 그러면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목축업의 조상으로 나옵니다. 또 유발은 음악의 시조로 나와요. 두발 가인은요, 구리, 쇠를 다룬 사람,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장장이 혹은 금세공업자, 금속 세공을 하던 사람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대에 나오는 모든 문명이 사실 가인의 후손들로부터 출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의 집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되게 이상하거나 못된 집안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인과 셋의 족보 중에 어느 쪽이 훨씬 더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이죠? 어느 집안이요? 네, 가인의 족보가 훨씬 더 화려해 보여요. 겉으로 보기에는. 가인의 집안 목축업해서 돈 많아요. 그리고 금속 만들죠. 쇠, 구리를 다룬 집안이라 분명히 무기도 만들었을 겁니다. 힘이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군사력도 가질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 면에서 힘이 있던 집안이었던 것이 분명해요. 그럼 그렇게 무식하게 힘만 있고 돈만 많은 졸부 집안이냐? 아니요. 아까 유발이 누구의 시조였다고요? 음악의 시조였다니까요. 뭐가 있는 거예요? 문화가 있어요. 문화가. 문화로도 뛰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집안을 뭐라고 그럽니까? 전통적으로 훌륭한 가문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인의 가문은 우리말로 하면 소위 명문 가문인 겁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셋의 족보보다, 셋의 가문보다 가인의 가문을 더 부러워할까요? 가인의 족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성공한 집안처럼 보이잖아요. 뭐 있어요? 돈도 많아요. 또 뭐가 있어요? 힘도 있어요. 권세도 있어요. 없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눈에는 이 셋의 족보보다
가인의 족보가 훨씬 더 화려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셋이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가인의 가문은 별 볼 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시지만 실제로는 가인의 가문은 명문 가문이었고요, 오히려 셋의 가문은 별로 별 볼 일 없는 가문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성경에 딱 몇 줄 나온다고요? 2줄 나온다니까요. 2줄밖에 없어요. 누가 더 나은 가문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가인의 가문이 훨씬 더 나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에게 복을 주셨어요? 가인에게 복을 준 거예요? 아니면 셋에게 복을 준 거예요 도대체? 네, 분명히 일반적으로 볼 때 성공한 집안은 누구 집안? 가인 집안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매일 겪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저 이 말할 때 믿음하고 우리가 살고 있고 또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셋입니까? 아니면 가인입니까? 야발 유발입니까? 두발 가인입니까? 아니면 에노스입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장래 희망을 이제 써서 가져와라 그러면 대부분이 뭐였냐면 국회의원, 아주 소박한 희망은 선생님, 주제도 모르고 큰 꿈을 가진 애는 대통령, 이랬어요. 근데 요즘은요, 최근 초등학생들에게 앞으로 너희들이 뭐가 되고 싶냐라고 물어봤더니 1등이 뭔지 아세요? 에? 뭐라고 똑바로 얘기해봐요. 뭐라고요? 연예인. 아니요, 건물주. 창조주보다 건물주가 더 위에요. 초등학생 꿈이 건물주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고 마음 아픈 이야기인 것도 사실이지만,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 들지 않았어요? 내가 빌딩 한 채만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그런 마음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신자들이 과연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인가라고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아프다고 의사를 찾아왔어요. 선생님, 제가 손가락으로 배를 누르니까 배가 아프고요, 팔을 누르니까 팔이 아프고요, 발을 누르니까 발을 아프고, 머리를 누르니까 머리가 아파요. 그냥 아무 데나 누르면 다 아파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다 진찰하시고 나오셔서 하시는 얘기가 그거예요.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다만 선생님의 손가락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눌러보는 뭐가 문제예요? 요 손가락이 문제인 거예요. 아픈 손가락으로 머리 누르니까 머리가 아픈 것 같고, 아픈 손가락으로 팔을 누르니까 팔이 아픈 것 같고, 아픈 손가락으로 다리를 누르니까 다리가 아픈 것 같죠.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인생을 사는가? 그 가난한 게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가난을 눌러보는 뭐가 문제예요? 손가락이 문제인 거예요. 손가락이.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가? 다른 사람은 잘만 되는데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안 되나? 그런데 무언가 여러분과 제가 그 모든 것을 재고 있는 우리의 관점, 우리의 그 손가락이 어디에 있느냐가 사실은 진짜 문제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진짜 문제가 뭔지 아세요? 문제가 우리 인생 자체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판단하는 기준과 눈이, 다시 말해서 요 손가락이 잘못되어 있다는 게 진짜 문제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내 삶을 재고 있기 때문에 계속 아픈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의 족보를 한번 보면은 가인의 족보는 야발, 유발, 그리고 두발 가인에서 끝나질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히려 그의 아버지인 라멕에서 끝이 나요. 이상한 족보죠. 우리의 족보는 당연히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밑으로 가서 끝이 나야 되는데, 근데 다시 아버지가 나와서 족보가 끝이 나버려요. 그리고 그 라멕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왜 그랬느냐? 결국 이 가인의 족보는 라멕이 그 족보의 결론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라멕의 삶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오죠? 내게 상처를 입힌 사람은 내가 죽였고 나를 상하게 한 소년을 내가 죽였도다. 가인을 죽이면 벌이 7배지만 라멕을 죽이면 벌이 몇 배예요? 77배다. 여러분, 이 라멕이라는 이름의 뜻은 아주 분명합니다. 강한 자라는 뜻이에요. 라멕 그러면 강한 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가인의 살인은 더 큰 살인으로 나타나는데, 상처를 입은 것에 대해 사람을 죽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23절 말씀 제가 따로 지금 화면에 준비를 하진 않았는데요. 23절 말씀 여러분 성경 한번 찾으시면 함께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죽였다. 여기 상처를 입었다라는 말을 풀어서 해석해 보면 멍들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멍이 들은 거야. 한 대 맞아가지고 멍이 들은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죽여버렸대요. 지금 라멕이 내가 멍이 들었어? 그럼 너는 죽은 거야. 너 죽여버릴 거야. 내가 상처를 입으면 쟤는 죽는 거야. 그게 바로 이 라멕이 한 말입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힘 그리고 자기가 누구인가를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죽인 걸 자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하고는 또 달라요. 그 죄와 벌이 얼마나 무서워졌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라멕의 이야기는 이 가인의 족보가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뭐예요? 힘과 풍요와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뭐죠? 모든 힘과 복수와 자기 자랑으로 끝이 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이요, 가인의 자손이 한 일은 모두가 싹 나쁜 일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들이 제시하고 있는 이 가인의 자손들이 보여주고 있는 풍요와 그 힘의 근거가 어디 있냐, 이걸 묻고 있어요. 도대체 그들이 뭐가 달라서, 어떤 것이, 어떤 손가락으로 찔렀길래 그것을 자랑하게 됐느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도대체 무엇으로 찔렀길래 우리는 매일 같이 비교하는 게 뭐예요? 우리 애가 어느 학교, 어떤 직장에 갔느냐, 우리 남편이 무엇을 하느냐, 나는 얼만큼 돈을 벌고 있느냐, 내가 어떤 집에서 살고 있느냐, 월세냐, 전세냐, 자가냐. 왜 이런 것들이 모든 인생의 손가락이 됐냐 이거예요. 뭐에 근거하고 있느냐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족보에 진짜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두 가지 묘사에서 갈라져요. 자, 오늘 보면 16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죠. 시작. 가인은 주님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 노 땅에서 살았다. 여기 보면 가인이 주님 앞을 어떻게 했어요? 보시고도 못 읽으시면 어떡해. 주님 앞에서 떠났어요. 떠나서 거주했다고 그래요. 근데 26절 한번 보세요.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뭐라고 나와요? 누구의 이름 불렀어요? 주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여러분, 이 두 족보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뭐죠? 하나는 여호와를 떠난 자요, 또 하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예요. 이것이 그들의 모든 인생을 다르게 만든 겁니다. 그럼 셋의 자손은 못 먹고 살았을까요? 전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도 먹고 살았어요. 가진 게 없었을 거라고요? 아니요, 있었을 거예요. 부자가 없었겠습니까? 셋의 후손 중에도 부자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셋의 후손 중에 농사를 짓는 이들의 시조라든지 이 성을 지은 주인이라든지 위대한 나라와 국가를 세웠다라는 것으로 그들을 나열하거나 표시한 적이 단 한 줄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인생을 묘사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이런 지위에 있었다, 그들 중에 왕이 있었다, 이런 것으로 성경은 그들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뭐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가는 곳마다 누구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다예요. 그리고 그들의 인생을 그렇게 묘사하는 이유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는데 그가 셋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씨라는 단어를 써요. 여인의 후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가인의 족보를 보면 이 세계는 계속해서 악해질 것이고 그 악해지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 가인의 후손의 무서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포기하고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아벨의 후손을 통해 뭘 준비하셨다고요? 여인의 후손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요? 누굴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그 가인의 후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온 여인의 후손, 그 씨, 셋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를 준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의 후손이 어떻게 살까요? 누구 때문에 살까요? 여인의 후손 때문에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요? 똑같아요. 여인의 후손 때문에 살아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나면서부터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났어. 또 그냥 성경에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러노니까 마치 우리가 나면서부터 여인의 후손으로 난 것처럼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가인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결국 가인의 후손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를 믿는 자, 그가 여인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도 힘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힘은 하나님을 아는 힘이에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에게도 부유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상급을 약속하세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뭐다고요? 상급이니라. 제가 어렸을 때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도 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천국에 가서 받게 될 그 영광의 금면류관, 상급을 참 많이 기대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미 우리가 누릴 최고의 상급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승리라고 부르고, 우리는 그것을 성공이라고 부르는 그 놀라운 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재고 계십니까? 아직도 돈, 직업, 혹은 자녀의 성공, 아니면 집, 건강, 사람들의 인정, 이런 것으로 내 삶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셔야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누르니까 아프세요? 여러분의 재산을 누르니까 아프십니까? 여러분의 성공을 눌러보니까 아프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눌렀더니 아프십니까? 심지어 이 교회를 눌렀더니 아프세요? 여러분, 이제 뭐를 생각하셔야 돼요? 손가락을 생각하셔야 돼요. 손가락. 내 손가락은 왜 아플까? 심지어 교회까지도 세상처럼 성공하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 바른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걸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사실 세상에서 내어놓을 만한, 세상에서 말할 수 있는, 우리가 서로 친하고 서로 교제 잘하고 재미있고, 교회에 왔더니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나를 안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지는 않는가? 물론 교회가 그런 곳이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그것을 위해서 아무리 거룩한 것이라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 나라가 고난이라면 우리는 그 고난을 함께 하자고 모인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면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곳에 온 사람들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 바로 그 십자가로 인한 영원한 평화, 그 하나님의 나라라면 내 나라를 부수고서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모인 사람들이 바로 이 성도 아니냐 이거예요. 그저 우리끼리 모여서 즐겁고 기쁘고 행복해지기를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알고,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모여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 생활도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을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볼 때 더 크고 더 편하고 더 재미있고 더 인정받는 곳, 이런 기준으로만 찾고 있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세상적 기준으로만 교회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는 내 만족만을 위한 곳이 아니라 뭘 위한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모인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고쳐야 될지를 아셨다면 다시 한번 내 손가락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인의 족보를 보시면서 여러분 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게 누구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 또 가인의 족보 보면서 와씨 부럽다. 부러워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이 임종을 앞두고 있는 그 시간에 여러분의 인생을 한 줄로 요약하면 뭐가 남을까요? 무엇을 많이 가졌나가 아니라 여호와를 알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그리스도를 사랑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한 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이세요. 하나님의 여러분의 힘이시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원자요 여인의 후손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승리라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가인의 족보처럼 여러 줄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인생의 자서전은 딱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를 알았고 여호와를 불렀고 그리스도를 사랑했다. 아멘. 그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진정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인생입니다. 우리 마지막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이여 드림교회 성도들이여 너는 어떤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믿으십니까? 대답이 이렇게 시원찮아가지고 어떡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손을 가슴에 심장에 딱 올리고 우리 이렇게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 말씀이 언제 쓰여진지 아세요? 신명기는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죠?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죽을 고생하고 있던 아직 가나안에도 들어가지 전이에요. 그 전에 모세가 한 말이에요. 가나안은 발도 못 뒤져봤어요 아직. 거기서 매일 죽을 뻔했고요. 목말라서 죽을 뻔도 하고 먹을 게 없어서 죽을 뻔도 하고 대적들 때문에 죽을 뻔도 하고 한 번도 풍부한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29절 말씀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는 너를 돕는 무엇이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이래서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희같이 얻은 자가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을 아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기도합시다.